예,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공부할 때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 주제를 가끔씩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다시 본래 주제인 고난의 주제로 돌아왔네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보통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신약의 욥기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인데,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이 고난이 주제인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그렇게 통칭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도 무관하지 않고, 그래서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자, 저희가 이제 거의 3분의 2 이제 오늘 4장 5장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지난번에 4장 1절에서도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절서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요. 자,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자, 여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쭉 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자,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뭐 1차적으로 교회 성도들에 치면은 휴거가 되겠고요. 또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고, 문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4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육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우리가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이 육체와 함께 다 사라져버릴, 육체도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도 다 결국은 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지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육체잖아요. 그렇죠? 아까 나왔죠? 육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잠시 받는 고난 덕분에 잘 이겨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원한 영광에 가벼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무거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아주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이거 이제 우리가 템포럴 하다 말은 일시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따라서 이 땅에 그 보이는 것들의 끝이, 종말이 언젠가는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자,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말씀하셨고 그랬죠. 자, 비슷한 표현 가운데 바로 옆에 보시면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물론 앞에 부분에서는 4장에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또 다른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우리 보통 요즘에 뭐라 그러나요? 그 무슨 피싱? 뭐라 그러나 이거?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예, 정신 안 차려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금방 알아차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다. 그다음에 정신을 차린다. 이 표현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다.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또 이 기타 곳곳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이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뭐 이런 표현 붙어 나옵니다. 항상 붙어 나옵니다. 8절 오늘날 특히 뭐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재 우리의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 깨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버릴 수가 없죠. 왜? 환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재앙이 닥치면 다 뭐예요? 자기 것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물론 뭐 완전히 뭐 교제가 끊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제도 지금 자주 못하고 서로 연락이나 전화도 잘 못하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는 꾸준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은 뭐 그 큰 트렌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뜨거운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 뜨거운 마음을 품으라. 자,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식어버릴 때 그 식어버린 차가워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영적이지 아니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저 속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뜨거운 우리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불, 성경에 보니까 strange fire라는데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 나답인가요? 그 두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닌 이상한 불, 사실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막을 지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저기를 안 해놨네. 뭐지? 진도.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타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옥불을 상징하는 건데 영원한 불을. 그래서 계속 타오르는데 그 불을 가지고서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향을 뿌려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상징하는 향기를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분향하는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방식대로 불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통에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고 말았죠. 그 엄청난 일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이상한 불이라 그랬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붙으려면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럼 속사람은 영이죠. 따라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타올랐다 그랬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타오르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육신도 뜨거움과 열심을 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속은 지금 영은 지금 죽은 상태로 냉랭한데 뭐 크게 찬송을 그냥 한 저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런 거 기도 내가 한 10번 부른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불내리라는 찬송하고 하여간 뭐 그냥 똑같은 찬송 계속 부르고 박수치고 막 북치고 이래가지고 감정을 돋궈 가지고 이 신앙을 회복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이거 아주 치명적으로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트레인지 파일 이상한 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가지고 그때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대 순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의 권리,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사람의 권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사람의 견해와 생각이 더 앞서서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열심을 내고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을 식은 감정을 막 뜨겁게 막 달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풀어라. 이 사랑은요 거기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사랑은 영어에서 love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영어의 love예요. love. 그런데 굵은 글씨로 쓴 것은 charity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쓰기가 어려워서 굵은 글씨로 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렇죠? 희생적 사랑,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또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charity. 그래서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love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는 이것은 charit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현대 일반 세상에서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구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구제. 근데 그 의미가 잘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주는 것이거든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기가 구제 헌금을 내는 거,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를 현대적으로도 잘 살린 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그 굵은 글씨는 정말 희생적 사랑을 얘기한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형제자매들끼리도.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그야말로 이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 미적지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영적으로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언제 이 정말 우리의 사랑도 식어버릴지 모른다. 9절. 그렇죠? 9절. 여기 지금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걸 다 들춰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무조건 싹 덮어주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지적할 게 있으면은 1대1로 따로 불러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따로 1대1로 불러서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해서 이러한 분 이렇게 잘못하지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다 있는데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냥 노출시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진정한 리더들은요. 그래서 이 부하를 다룰 때도 또 아랫사람을 질책하거나 책망할 때에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해요. 우리나라의 군인 중에 이 손장래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아마 육군 소장까지인가 하고 그만두신 분인데 이분의 그 일화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은 부하들을 야단칠 때 또 부하들을 책망할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 없을 때 1대1로 있을 때만 꼭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하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죠. 우리를 죄를 덮어주는 거죠. 예, 덮는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덮어준다 이게 물이 안 새게. 그런 의미하고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허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자, 불평 없이가 주장합니다. 자, 대접이 이게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식사 대접도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국 사람도 뭐또 많이 차리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여간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하면서 뭐예요? 속으로 씨 빨리 먹고 가지 왜 안 가? 라든가 예를 들면 힘들어 죽겠네. 뭐 차려준 대로 먹지 뭘 또 달래? 라든가 아니면 등등등등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였는데 뭐라죠? 책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고 무료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10권까지 드리겠습니다. 10권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경우도 최대한 10권 이상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 형평성을 위해서 무료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20권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책 무료로 주실 수 없나요? 책 무료로 주실 수 없는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그 대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공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짜를 좋아할까? 물론 속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2배 이상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배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료는 안 됩니다. 이 소책자 1,000원짜리 그 소책자는 무료가 되기 때문에 소책자 이외에는 무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연락이 오고 막 이러면은 이걸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전 지금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 아직 기도 중에 지금 뭐 해결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 소위 말하면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오늘날의 병원이란 단어예요. hospital. 병원에 가면 얼마나 우리를 대접해 주니까 먹여주고 씻고 닦아주고 하여간 뭐 우리 굉장히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병원이잖아요. 간호사들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돌보고 해주는 것 이것이 대접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실행은 집을 공개한다든가 요즘 현대인들은 조금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는 뭐 집이 방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을 하나 항상 깨끗하게 치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누가 올라온다든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항상 대접해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적으로 좀 헌금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하여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뭐 크게 무슨 뭐 연회를 열어서 대접한다 그런 뉘앙스보다는 하여간 잘 대해준다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장로들도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하는 표현과 아울러서 대접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교회의 장로들 또는 감독들을 맡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대접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분명히 뭐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불평 없이. 그리고 서로입니다. 서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기꺼이 하지 않으려면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막
속으로 그냥 꽁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헌금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헌금을 하면 그 무슨 헌금의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형님 제가 이 여건이 오늘 어려워서 정말 이렇게 참 대접도 못해서 미안하다든가 뭐 이러면 됐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데 정말 더 열심히 실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이 선물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선물. 이거를 선물로 번역하니까 조금 어색해요, 아직도.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한문으로 그냥 은사라고 하는 용어가 굳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 하면은 뭐랄까요,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막 훌륭한 사람들, 그죠? 저 사람 뭐 카리스마가 있다, 뭐 청중에 장악력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종류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도 12장, 로마서도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이 세 군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섬기는 은사인가, 지식의 은사인가, 아니면 기도의 은사인가, 뭔가 하여간 자기가 찾아서 그것을 발휘하면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안 준 사람 없습니다. 은사는 다양한 형태로 줬어요. 근데 사람들끼리 이제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줬는데 왜 나는 그냥 이 청소하는 그 섬기는 은사만 주셔가지고 그냥 이 고생을 시키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적절하게 제일 잘 맞는 것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의 기질도 알 것이고, 그 사람의 능력도 알 것이고, 그 사람의 취향도 알 것이고, 그래서 딱 알맞게 주었는데 이 은사가 더 큰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주고 난 저걸 주십니까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툼을 벌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받은 대로 하면 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니까 나도 그 은혜를 나눠준다는 말이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직분이잖아요. 주인이 맡기면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러분들 보통 이 청지기 또는 뭐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도 그렇고요. 또 일반 큰 부잣집 같은 데 가면은 집사가 모든 걸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총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유능하고 제일 성실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죠. 뭐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곡간을 맡겨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쫙 해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배분해서 불평이 없게 잘 관리하고. 또 배, 모르겠어요. 나는 페리어를 아직 안 페리라 그러나? 이 유람선 그런 것도 안 타봤는데, 그런 걸 타면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그 선장이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튜어드인데요. 스튜어드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청지기. 그 사람이 고객들의 모든 귀중품들을 다 맡아요. 그래서 관리를 딱 해서 배에서 하선할 때 다시 또 나눠줘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줬으면 돈, 그렇죠? 재주를 줬으면 재주, 뭐가 됐던 간에 여기서 꼭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다 보면 물질, 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의 뭐가 있을까요? 몸도 있고요. 그렇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뭐 육체적인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가정에서 아내 돌보는 거, 자식 돌보는 거, 그렇죠? 집안 돌보는 거 책임 있게 잘 관리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해 나가는 능력, 이걸 우리가 청지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를 천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자, 그리스도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뭐 서로 취미 얘기를 하고 있다.
형제님 취미가 무엇입니까? 자매님은 취미가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자기 취미 얘기하고 뭐 그런 무슨 꽃을 좋아해요? 뭐 이런 대화할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데 형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냥 뭐 무슨 남자 여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견을 밝혀놓은 내용들은 성경을 잘 공부해서, 그것이 결혼에 대해서든지 동성애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물질 관리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정치에 관해서든지 뭐에 대해서든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의견이 다른 얘기를 마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명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사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창세기 9장에서 제정을 해서, 그렇죠?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거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에게 지금 소위 말하면 극형, 이 캐피털 퍼니시먼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줘서 정부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국가가 지금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 영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그러한 뜻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금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이유인즉슨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냐,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겁니까, 사형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사형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그게 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논리가 비약해요?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죠.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주의예요.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인데요. 인간답게 살자. 좀 참 불쌍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인지상정, 뭐 이런 의미에서의 휴머니즘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속된 말로 만물의 척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인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면서 요즘에 뭐 하여간 모든 이슈에 보면은 성경하고 거의 벗어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도 혼자 살았고 예수님도 혼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제일 큰 위대한 뜻이 뭐예요?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맞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근거해서 말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5장 15절로 가면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보면은 능력에 맞게,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마태복음 25장 15절. 14절서부터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몇만 명 앞에서 설교도 하고, 어떤 목사는 30명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평가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받아들이시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 같이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막 이렇게 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다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일이나, 그렇죠? 우리의 개인 뭐 직장 일이든 됐든 교회 일이 됐든 하는 일도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목적은 뭐냐?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그날이 마지막에는 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하에 놓여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속했다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방식으로 살려면 바로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12, 13절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와닿는 표현이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어로는 beloved라고 하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심한 어렵고 아주 극한 시련을 우리가 불같은 시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세 청년이 풀무불에 속에 들어가서 이 정말 엄청난 단련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세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fire이라는 말은 이 불같은 시련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고난 중에서 가장 극한 상황이 바로 이 불같은 시련이고요. 꼭 그래서 불로만 시련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련이란 말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서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너희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의외로 당황스러워하고 내가 이걸 왜 당해야지? 아니 뭐 갑자기 왜 이래. 자,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만 고난을 당하나요? 인간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에 써 있잖아요. 자, 이 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troubles란 말을 썼는데 man is born unto troubles.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날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부터 온갖 문제가 놓여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엉덩이 한 대 딱 맞고 그냥 울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프고 배고프고 뭐 새부터, 그러니까 어린애서부터 자라나는 과정도 힘들고 직장 얻기도 힘들고 장가가기도 힘들고 시집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집 구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또 갈등이 빚어지고 뭐 이런저런 정이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왜? 죄악된 세상에서 다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살고 죄가 관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혼자 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으로 바뀌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돼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죠. 성경에서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기쁘는 일도 함께, 괴로운 일도 함께.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제가 고난당하는 게 함께 고난다는 거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내가 고난당하면 그리스도도 고난당하는 것이죠. 동시에. 자, 그래서 함께 고난당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뭐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그분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함께 통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오셔서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놀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 단어라고 하는 이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스트레인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예수님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당했고 베드로도 당했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능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 고난 당할 때 그냥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냥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하게 되느냐?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래에 있을 즐거움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겠죠. 아니면 억지로라도 뭐 참겠다. 못 참아서요. 인내도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된다. 왜? 미래의 소망 때문에. 세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비방을 당해도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와 있네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비방당하는 사람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겠대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돌로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막 피를 질질 흘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러서 밤새도록 신라하고 둘이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얻어 맞아가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지금 피가 흐르고 그냥 그 아파 죽겠는데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영광의 영이 함께 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뭐 정말 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주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죠. 초월적인 능력을 주셔서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세상 사람들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결과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상히 여기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뻐할 수 있고, 그렇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자로서 자기를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내 위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니엘서 3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3명이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왜 4명이지? 여러분 얼마나 시사적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혼자가 결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랬지. 주님이 항상 계세요. 그런데 그 4번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해야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서들에서는 다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 후에 한참 뒤에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계셔 그러는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야 나중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야 얼마든지 무소부재하고 나타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다니엘의 친구 3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즉 넷째 사람이죠. 넷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다 고하면 그로 인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 고난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하고 나머지 이어서 19절까지가 계속 고난과 관련된 테마가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정말 나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 중인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중인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중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졸고 지금 잠자고 있는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럴수록 내가 깨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뜨겁게 형제들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또 고난의 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